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변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흔들리기 잘하는 자들의 반석이 되시며 두려움이 많은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허망한 세상에서 나를 건지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티끌 같은 자들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를 경배할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우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토설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며 갈등하던 것들도 영적인 게으름과 어리석음도 주의 말씀으로 고치시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야 함을면서도 핑계가 많았습니다. 때를 분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함을 깨달았지만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는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를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 속에 남아있는 어두움과 불의함도 고쳐주셔서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하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도저히 그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조직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더라도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성임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위대한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리고성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이 힘이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거죠.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함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앞으로 나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래서 성이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자기들 힘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7째 나팔을 길게 불고 7째 날에 7째 나팔을 길게 불고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채널이고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들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게 시험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니까 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힘이 세다. 이런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잘 될 때입니다.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성공할 때, 이때 정말 조심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착각을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주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참패하더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 표지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패학에 관한 책입니다. 써먹는 실패학, 한국 경제 실패학, 실패는 나의 힘. 그러니까 이 학문이 시작된 그런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패학이란 학문이 선진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실패하는 데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할수록 좋다.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는 넘어져서 땅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져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슬퍼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이성에서 졌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찾으면서 왜 실패했는가, 왜 이러면 실패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근본적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죠.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나를 의지한 겁니다. 나를 의지하니까 이런 실패를 하게 된 거죠. 2021년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이때쯤이 되면 12월 한 달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 왜 12월 한 달을 어떻게 살까 질문하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한 달의 기회밖에 없어요. 이 한 달이 2021년을 결정해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그릇을 갖다 놓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갖다 놓는, 보통 식당에 가면요 그릇을 갖다 놓을 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리가 안 나게 살짝 갖다 놓고 젓가락도 소리가 안 나게 살짝 갖다 놓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거스름돈을 주는데 식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고, 요즘은 카드로 합니다만 그때는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빳빳한 새돈, 그 밑에 쓰여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뒷맛을 좋게 하려고 한국은행에서 새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손님들의 뒷맛을 좋게 하려고 음식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설 때 뒷맛이 좋게 하려고 거스름돈 새 돈을 빌려왔습니다. 마련해 왔습니다. 그 사장님이 신발을 정리해요.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식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데 뒷맛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 손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성도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제일 그 사장님이 좋아하는 인사가 다음에 또 올게요. 뒷맛이 좋으니까 다음에 또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만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났다 헤어졌어요. 보기 싫어요. 다시 보기 싫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가을에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과수원하시는 장로님, 안장로님, 김권사님, 그 이야기를 가서 들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신자가 오잖아요. 농촌교회에 새신자가 많겠습니까? 하여튼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과 한 상자를 가만히 갖다 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가요. 누가 가져왔다고도 안 해요. 그냥 갖다 놓고 가요.
장로님은 교회의 구전일 이런 일 다 해요. 내가 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송죽교회 성도들은 다 한대요. 아, 장로님이 하셨구나. 아, 권사님이 하셨구나. 아,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기분이 유쾌합니다. 야, 참 좋다.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갔다 올 겁니다. 좋은 사람은 뒷맛이 좋아요. 좋은 식당은 뒷맛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할까? 12월 한 달 뒷맛을 좋게 하면 올 한 해를 잘 산 거 아닙니까? 올 한 해를 끝난 다음에 야, 잘했어. 그래, 잘했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잘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고 하실 거야. 이 뒷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실패학입니다. 영적인 실패학. 첫 번째 단어가 정성입니다. 12월 한 달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껏 할 겁니다. 그래야 뒷맛이 좋아요. 정성이 들어가면 뒷맛이 좋아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이런 보고를 들었죠.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도 쳤는데 뭐 그냥 조금만 올라가서 아이성 그냥 탁 치고 내려오십시오. 저는 이것을 정성이 빠졌다고 해석합니다. 힘을 다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만 가서 슬쩍 치면 아이성 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 일에 재도전하죠. 재도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보십시오. 아이성 작다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내 있는 힘을 다 동원해라.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정성을 다 해라. 믿음은 곧 정성입니다. 정성이 빠지면 믿음은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지을 재료만 준비합니다. 재료만 준비하고 솔로몬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19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정성이 빠지면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정성이 들어가야 성전입니다. 기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예배요?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은 정성을 다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즉각 나오고 즉각 할 수 있고 뭐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성이 점점 실종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정성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살이하는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집 안방에는 요강, 요새는 요강이 없죠. 그렇죠? 옛날에 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강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으신 겁니다. 예? 요강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우면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려면 뭐 잠 다 깨니까
안방 운목에다가 운목에다 요만한 그릇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제 소변을 잘 보고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잠결에 일어나니까 소변을 보다가 어떤 때는 아빠 얼굴에도 싸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다 하면 줄줄줄 새기도 하고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 요강, 그 지저분한 것, 그것을 이 청년이 이 모습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햇볕에 잘 말려서 다시 갖다 놓고 이 주인이 이 청년을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평양의 숭실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고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운동가가 됐는데 그가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누가? 장로님, 머슴이 어떻게 대학에 갔습니까? 머슴이 어떻게 선생님이 됐습니까? 머슴이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됐습니까? 머슴이 어떻게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됐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인의 요강을 매일매일 정성껏 씻어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그걸 처리하라, 그런 말입니다. 정성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정성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알아줍니다. 정성을 집어넣으면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12월 한 달만이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이성 실패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의 빵 동전을 모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빵 동전, 그 사랑의 빵 동전을 꽉 채워야 한 2만 원, 잘해야 3만 원 됩니다. 그 왜 동전을 모으냐? 정성을 모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모으는 겁니다. 이 동전을 모아서 우리가 대전역 동광장에서 주일날 오후 3시면 모이는 노숙자 독거노인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150명 이들을 도우려고 정성으로 모이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물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모으려고 사랑의 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2, 3만 원 뭐 주머니에서 한 2만 원짜리 두세 장 꺼내면 금방 꺼내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정성으로 12월 한 달을 그렇게 우리 작정하고 할 수 있다면 뒷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2021년 그래 한 해 잘 보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정성으로 하고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 때도 정성으로 만들고 그러면 틀림없이 12월 한 달은 뒷맛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죠. 정성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배우는 두 번째 뒷맛을 좋게 하는 비결, 그건 대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 선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아간입니다.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아간이 탐냈습니다. 아간이 옷 한 벌과 은과 금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훔쳤다. 이스라엘이 도적질했다. 이스라엘이 악한 마음을 가졌다. 아간이 한 사람이 한 건데요. 이게 대표의식입니다. 대표의식. 아간 한 사람이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든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표의식입니다. 대표 선수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어느 여자대학 총장을 지낸 권사님의 간증을 참 감동적으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독한 유교 집안입니다. 한 달에 2번씩 제사를 드리고, 근데 나는 교회도 못 나가겠고, 또 이 여자 권사님은 몇 대에 걸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못 나가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작정했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나는 선교사다. 성실하게 정말 진실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다만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은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정성을 다했답니다. 정말. 나는 대표 선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너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발로 며느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듣고, 야, 대단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 선수의 위력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죠. 희생해야죠. 절제해야죠. 참아야죠. 기도해야죠. 12월 한 달은 대표 선수 의식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뒷맛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그래도 잘 살았다. 12월 한 달 잘 보냈다. 세 번째,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해서 배울 것. 두 번째는 선을 그어놓고 살기입니다. 요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건 딱 정해놓고 살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늘 허무해지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을 지켜야 은혜가 은혜 되는 겁니다. 너무 한국교회가 은혜만 강조해가지고 지금 율법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선 율법을 지키셔야, 그래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외투 한 벌이 욕심 나더라도 안 됩니다. 선을 딱 끕니다. 안 됩니다. 이걸 요셉이 정말 잘했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범죄할 수 없습니다. 선을 딱 거버렸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으셨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도 이겁니다. 사울 왕은 선을 알아요. 선을 아는데 늘 넘어가요. 늘 넘어가요. 다윗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또 넘어가요. 또 미워해요. 이것이 사울 왕입니다. 점점 나빠지는 사울 왕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윗은 선을 딱 지켰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12월 한 달 선을 딱 정해놓고, 이 선은 말씀의 선이겠죠. 이건 넘어가지 말자. 이건 꼭 지키자. 그러면 뒷맛이 좋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송고영신 드릴 때, 그래, 올 한 해 12월 달 잘 살았다. 자, 12월 한 달 3개의 단어를 품고 살 것입니다. 정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입니다. 저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선을 그어놓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한 달 보내고 난 다음에 뒷맛이 좋아서 주 안에서 잘 살았다고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정성을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마음에 도착하는 정성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을 거놓고 선을 지키는 신앙을, 거룩한 신앙을 이루어 가므로 올 한 해 지내고 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뒷맛이 효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달 기도문 후면에 창조하시면 되어 있고 카페에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성탄절을 보냅니다. 한 가지,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참 어렵죠. 그런 분들은 샵 9330 이 핸드폰에서 전화해서 샵 9330을 누르시고 전도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극동방송에 있는 전도에 관한 전문가들이 그 문자를 받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회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어제 제가 갔다 와서 참 좋겠다. 누가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샵 9330 전도 이렇게 보내시면, 문자를 보내시면 그러면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회 앞 만년중학교, 만년초등학교 도로에는 주차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져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주늘 다리도 가져가셔야 되고 오늘의 양식도 가져가셔야 되고 새해 달력도 나왔고요. 김장, 어제 김장했습니다. 조용히, 요새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조용히 김장을 했는데 제가 늘 어려운 이웃들만 다 나누어드리고 성도님들에게는 한 번이 김장을 맛보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김장을 한 봉지씩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각자 한 봉씩 가져가시면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봉지씩만, 한 가정에 한 봉지씩. 오늘 빵도 없고 뭐 떡도 없습니다. 요거 가져가셔서 집에 있는 밥하고 그냥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장 한 봉지씩, 한 가정에 한 봉지씩 준비했습니다. 잘 챙기셔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함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생각하고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생각하고
승리자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 언제나 예수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서 그 십자가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음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교회 이오니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의 보람이 되고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김장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장애우들에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해 싸우니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선한 것들로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인도하셔서 올 한 해 뒷맛이 유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한 주간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며 선을 거놓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력과 김장 또 낮은 울타리 오늘의 양식 4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